그 교회 재직의 기원을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처음 7분의 집사를 선발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인에 속해 있는 또 과부들, 또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다 교회 나오는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가 좀 빠진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무시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불만을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이 나서 섬기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목양의 일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은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선발해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에는 크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그룹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양하는 그룹, 주로 목회자 그룹들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교회에서 한 주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고 힘을 얻고 다시 한 주간 또 나가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교인들을 서로 섬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이제 그 목양과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또 돌보는 이제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그룹도 아니고 당회 조직의 그룹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과 보살핌과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의 예를 쫓아서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재직으로 봉사하는 일은 성도들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딸이 있고 또 출가해서 가정도 이루었는데 어떻게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들이 이제 큰 딸은 바이올린 전공해서 음악하고 둘째 딸은 또 다른 회사 일 다니지만은 오랫동안 클라리네트를 불다가 좀 안 불었는데 이제 성가대 옆에서 돕는 우리 작은 교회니까 멋있는 관현악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끊겼다가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가대 옆자리에서 이제 한 5-6분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 우리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딸들이 연주하는 예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딸들만 쳐다보게 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위는 올해부터 중등부 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엄마 아버지 힘들게 하고 그 사춘기를 어렵게 겪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심리를 이해하니까 이제 중등부 선생님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다. 내가 사위에게 바라는 거는 교회 학교 교육부 부장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사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좋대요. 올해 어떻게 이렇게 교회 봉사가 됐고 그리고 작은 딸까지 이제 신입 집사가 돼가지고 주보에 이름이 올랐어요.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집사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재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 혹은 소명 또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구경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참석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회자와 동력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도 평생 동안 같이 동력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딸, 또 아들, 며느리, 사위들도 계속
잘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들의 본을 보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갖는 게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꿈부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 또 끌려 나왔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기꺼이 나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 매미꽃 필 무렵에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로 교회를 섬겼는데 우연히 그 봉평교회 50주년이라는 얇은 책 역사를 썼어요. 그거를 제가 딱 보니까 막 보다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한의곤 장로.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도는 감리교회가 강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잖아요. 한의곤 권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그리고 한의곤 권사가 여기 와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 이제 반장 정도의 할아버지의 역할을 쓰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오래되셨고 아버님도 다 장로로 충실하게 일하시다 돌아가셨지만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 역사에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버지, 사실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고조, 증조, 저희는 이북에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6.25 전쟁 때 이제 월남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의 그 이제 조상을 통해서 오늘 제가 있고 또 제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 일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 재직으로 또 봉사하기로 헌신하고 또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위에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오늘 이제 그 교회론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교회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교회에서는 재직인데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그런 시각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예배 전에 찬양을 시작할 때 부른 찬양 속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훌륭한 고백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찬송 가사 속에 이미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2분 30초 되는 영상을 먼저 보면서 영상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여주세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지역을 섬기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 진정성이 인정받고. 저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입니다. 저는 이 건물 3층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3층에서 개척할 때부터 저희 공간을 반은 이제 예배 공간, 나머지 반은 공정무역 카페,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마을 서재. 대부분 우리는 이제 지역 교회를 말 그대로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로컬 처치인데 실제로는 이게 로컬리티라고 하는 로컬성이 없어요. 지역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로컬성이 전혀 없죠. 우리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떠난 것을 아는가? 그런데 한국 교회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그럴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러면 이 지역에 실제로 어떤 필요가 있는가? 교회가 그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를 하게 됐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혹은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마을 서재를 한 이유는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장소로서 이제 뭐 마을 서재를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교학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자체가 말 그대로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니까 그것도 선교다. 저는 충분히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 던지는 질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말씀, 교인들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위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하시다가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셨어요. 부임하신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속해 있는 큰 도시에 있는데 시장이 한번 만나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사실 시장 만나야 되는데 시장님이 먼저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장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시장님의 말씀이, 목사님, 우리 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도 이 시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서 목사님이 너무 벙 쪘어요. 그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대형 교회를 넘어서 메가초치라고 부르는 교회인데, 교회 바깥의 분들이 볼 때 교회가 그동안 이 시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작은 교회도 아니고 가장 큰 교회인데, 그런 질문은 정말 도전적이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 우리가 다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지역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너무 눈이 내부로만 집중되다가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적 차원과 외적인 차원.
내적인 차원이 이제 모이는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가 교제해서 서로 격려하는 하고, 그다음에 외적 차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또 봉사와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 속에 로컬 교회인데 로컬리티가 없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지역에 있는데 지역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조금 전에 이 큰 교회를 향해서 지적한 시장의 이야기처럼 이 지역에 있지만 지역성을 갖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의 지역교회는 지역사에 전도하지만 지역사에 관심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지역사회하고는 관계를 별로 갖지 않는 그냥 우리의 관심사만을 위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제 교훈을 주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제한도 받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분리돼서 따로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로 전 세상이 어려워질 때 교회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동시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아플 때 교회도 아픔을 같이 경험했어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지역과 세상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성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너무 교회는 교회, 세상 이렇게 해서 분리된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사실은 많았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의 또 한 차원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을 압축해서 표현한 이 구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더 전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신 것이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좀 약간 피해서 쉬면서 좀 뭔가 먹어라, 그렇게 말한 게 우리 본문 앞부분에도 있는데,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또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좋은데 때가 돼서 뭔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스스로 먹을 걸 찾아서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반대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한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빌립이 빨리 계산해 보니까 약간씩만 줘도 그 당시 돈으로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엔 풍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들을 먹입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를 발견해서 먹이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서 지역사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제 설교 들은 다음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또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날이 어두웠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말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첫 번째 유형 속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분리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건 영적인 일이고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원론적인 신앙관.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관이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가끔가다가 들어요. 장로님들한테도 듣고 성도님들한테도 듣고 심지어 목회자들한테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건 세상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말씀과 먼 것을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교회는 영적인 것만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고 계시지. 세상에서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부분은 세상에 맡겨두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제자 그룹은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만 책임을 맡았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제자 그룹입니다. 두 번째 제자 그룹은 빌립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거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돈을 구해서 먹이겠습니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런 돈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이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늘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시죠. 무능력하다, 무책임하다, 아니면 늘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보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중요한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봤는데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3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보내서 스스로 찾아 먹게 할까? 200데나리나 든다고?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지역을 섬길 수 있을지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들이 앞장서서 그걸 깨닫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전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만 관여하고 육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금식 후에 이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거기서는 말씀을 강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지만 때가 돼서 이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보셨습니다. 더 넓게 전 사회적인 것, 피조물 전체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을 부분적으로 분리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전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 피조 세계와 전 인류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가 같이 가져야 될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갈 것 없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딴 데 가서 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마을에 가서 빌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를 다 통틀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다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앞에 있는 두 그룹은 아예 첫 번째 그룹은 불가능이라고 포기하고 그냥 마을로 가서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하라 그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알지만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무엇을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에게 떡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적극적인 것은 우리는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아예 움직이지 않거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깁니까? 어떻게 경주를 섬깁니까? 어떻게 지역을 섬깁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시골의 작은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것도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전혀 불가능해요. 아야 가서 볼 생각을 안 하지만 동일하게 그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실 때 엄청난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서 보라.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는 소박한 작은 것이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지역과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엄청난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전국의 교회의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책만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사례를 연구하고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그걸 이제 이론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거는 큰 교회들은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이렇게 많아서 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연구한 그 작은 교회, 농촌 교회,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이면서 그 교회가 있어서 지역사회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제가 질문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은 뭡니까? 제가 발견한 거는 엄청난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 사례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원리로 일을 해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원리와 실제로 현장에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원리가 너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안성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이 농촌교회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목사님이 농촌교회 오래 계시지 않으시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대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새로 오셔도 마음을 주지를 않아. 왜냐하면 마음을 줬다가 또 떠나면 교인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아예 마음을 열질 않고, 이 목사님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도 성도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교회당에 지금 지붕이 이렇게 갈라져서 비가 오면 물이 새도 고칠 생각을 안 해. 너무 교회 안에 불신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이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불신, 바깥에서도 불신. 한 목사님이 오셔서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릴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과 설득하면서 신뢰를 얻어서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더니 교회가 너무 예뻐지고 오가는 사람마다 교회가 이렇게 이뻐요, 시골 교회가.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사회 관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가 평택하고 가까워요. 안성이 바닷가랑 가까워요. 교회가 관광버스 하나를 빌려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초청해서 조개 잡으러 갔어요.
조개를 많이 잡고 돌아오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너무 교인들이 신났어요. 목사님, 우리 내년에도 또 합시다. 내년에도 하고, 그게 그 교회가 지역 주민과 만나는 첫 번째 일이었고 연례 행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재밌는 일 하나가 3년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관광버스 타고 가다 보면 술을 못 마시잖아요. 버스 타고 술 먹고 한잔하고 막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가겠습니다. 따로 갔어요. 근데 재밌는 스토리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따로 갔는데 조개를 별로 못 잡았대요. 그리고 교회가 간 데는 여전히 조개를 풍성하게 잡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나중에 교회랑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음악회를 열고 정말 지역사에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그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땅을 개발해가지고 그 주변 도시에서 동네 사람들을 유치하는 새로운 주택단지도 만들었더라고. 놀랍게도 완전히 교회와 지역이 새롭게 바뀐 것이죠.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는 일이었다고. 엄청난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있는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국수교회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국수의 국수교회는 문화적인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데 뭐 지금 굉장히 거의 매주 아주 그 고퀄리티의 음악회를 여는데 그것도 처음에 시작한 거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바깥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후에 너희들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일 나가셨어요. 목사님이 걔네들 딱 보면서 얘네들을 놔뒀다가는 비행 청소년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로 와라. 교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방을 만들고 밥도 해주고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 동네에서 대학교 가는 애들 한 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동네의 시각이 달라지겠고 동네도 새로워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켜서 대학도 가고 오케스트라 음악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알려진 문화적인 교회인데 거기도 시작하는 부분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을 교회 방을 하나 만들어서 데려다가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저녁도 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다 공통적인 부분은 가서 먹게 하죠. 스스로 찾아서 먹게 하죠. 필요한 건 알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된 것처럼 제가 연구하는 교회마다 동일하게 엄청난 곳에서 없는 곳에서 뭔가 바쳐야 되겠다, 집을 팔아서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아예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원리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가 지었고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어떤 힘으로 섬길까요? 돈이 많아서 섬길까요? 능력이 많아서 섬길까요? 아무리 봐도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재직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서 떡 몇 개가 있는가 보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절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무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마음이지요. 사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하는 업적을 보고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분이 답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짧은 답사에서 3번이나 하시더라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건 전 처음 들었어요. 아, 불쌍히 여기셨다. 굉장히 고백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인가, 어떤 마음인가? 그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많지만 너무 간절하고 그러면 딱 이 한마디를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가 지금 교회 바깥에 어떤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내가 직접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하셨던 요인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보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서 먹이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눠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조금도 의심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읽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재미있는 본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호수아서 4장에 보니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순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들고 먼저 건너가서 물 복판에 딱 서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고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버티고 있다가 다 건너면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먼저 가서 중간에 서 있고 백성보다 앞서간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에요. 아,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갈 때 그 백성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길을 열어주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어렵지만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는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재직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직이 먼저 앞장서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용감하게 헌신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고 동력해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재직이 먼저 나서는 것이죠.
전 교회 재직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돼요. 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보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함께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과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재직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재직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범과 본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우리 재직들을 보면서 믿음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경주와 한국과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